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존재의 증명에서 사랑의 일치로 이와 같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하실까요? 존재의 증명에서 사랑의 일치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 소아시아의 7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7개 교회 중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하고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고 책망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았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럼 첫사랑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그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단 사상이 막 들어오면서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고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신앙이 어떻게 되죠? 냉랭해집니다. 법적으로 자꾸 따지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세속화, 로마의 문화가 너무 들어와서 세속화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다 그랬죠? 감옥에서 썼다 그랬죠. 네. 감옥에서 그렇게 답답한 마음, 신앙생활을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잘했었는데 왜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라고 하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다시 한번 토로하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다시 그 첫사랑을 찾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존재의 증명에서 사랑의 일치는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존재감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냐면 분열되어야 될까요? 일치되어야 될까요? 일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세요? 요즘 외국 사람들이 와서는 한국의 비빔밥 건강하다고 건강식이라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비빔밥은 보면요, 뭔가 음식을 만들면 그게 살아 있습니다. 다 콩나물도 살아 있고 고기도 살아 있고 고추장도 살아 있고 밥도 다 살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일치가 돼 갖고 입속에 들어간 맛이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김치 있죠. 김치도 보면 마늘도 살아 있고 고춧가루도 살아 있고 배추도 살아 있고 다 살아 있어요. 근데 그 재료를 하나씩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이 있겠습니까? 마늘을 갈아갖고 마늘만 먹으면 매워서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여러분, 고춧가루를 음식에다 넣어서 먹지 고춧가루 자체를 그렇게 퍼서, 설탕은 그래도 한 숟갈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고춧가루를 퍼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조화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부터는, 이 에베소 4장부터는 은혜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체적인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하나됨의 신비입니다. 하나됨의 신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존재의 증명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로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치하면서는 맛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하나 고유한 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한 가운데서 맛을 낼 수 있는 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켜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 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자,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거기서 서로 용납하고에다가 줄을 쳐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에다가 또 줄을 쳐주세요. 우리는 각자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자 부름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뭐예요? 손가락 하나, 팔 하나, 뭐 팔에 있는 뼈 하나, 다리 하나, 뭐 위대가 될 수 있고 심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로 불렀는데 섞여야 됩니다. 그 관계를 지키는 성품,
관계를 지키는 성품. 팔이 만약에 다리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위장이 갑자기 심장 역할을 하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고유의 개성이 살아있지만 조화를 이루는 신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요, 실수를 몇 번 했어요. 실수를 몇 번 했는데, 이 실수를 하면서 제가 좀 제 성품이 그때는 이제 뭐 30대였으니까 또 얼마나 더 이게 또 지금보다 훨씬 더 지키지를 못하는 마음이 있었죠.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인내를 못하고 제가 한번 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뒤에 너무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작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조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 꼭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는 그 마음이 실천되는 마음을 달라고요. 얼마나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래갖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품어지지 않을 때 제가 이 마음이 많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이야기하죠. 짐승들의 이야기를 쭉 닮은 걸 봤는데, 그러다 어느 날 뭘 봤냐면요, 거위 있죠. 날아가는 거위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 높은 곳에 가는데, 여러분, 거위들 이동할 때 어떤 모양으로 이동하죠? 거위들이요? V자로 쫙 이어갑니다. 근데 왜 V자로 이어서 날아가느냐 하면, 맨 앞에 있는 거위가 바람을 제일 세게 맞는데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근데 세게 맞는데, 그 새가 막 세게 맞는데 계속 그렇게만 가면 그 새는 죽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앞에 이 제일 센 거위가 그 가운데서 바람을 가르면, 그 다음 새는 조금 덜 가르고 이래갖고 그 대응을 쭉 이루어가면 먼 길을 가는데 쉽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거위가, 근데 그게 저희는 이렇게 보면 저렇게 V자로 날아가는가 보다라고만 보는데, 근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가운데 있는 거위가요, 어느 정도 날다가 쭉 보면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빠지는데 어디를 빠지냐면, 빠지면서 그 옆에 있던 거위 3마리가 밑으로 쭉 내려가요. 걔네들은 천천히 가요. 근데 그 대열이 그러면 이 앞에 3개가 비냐? 아닙니다. 그게 끝에 있던 거위가 앞으로 딱 가요. 또 그 옆에 있던 거위가 가요. 또 옆으로 가요. V자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앞에 쫙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맨 앞에 있는 거위의 날개짓 때문에 이 양력, 떠오르는 힘이 생기는데, 혼자 날 때보다요, 그렇게 대열을 만들어서 날면 71%를 더 멀리 갈 수 있대요. 거의 2배를 멀리 간대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거위가 만약에 날아가면서, 나만 혼자 고생하는데 니들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서 가장 힘든 대열에서 있다가 밑으로 3마리가 빠지고 대열이 앞으로 가고, 그러다가 다시 또 2마리가 빠지고 3마리가 빠지고 다시 대열을 이루고, 이 모양을 이루어 나가는 걸 보면서요,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한낱 미물에 불과한 새도, 그리고 모든 그런 무리들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갖춰 나가는 걸 보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어떻게 부흥이 됐습니까? 이 대조동 천막에서부터 부흥이 되는데,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이게 해결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면 그 모든 문제를 우리보다 더 잘 해결하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 막 매달리고 나면 우리가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부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낭비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되신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낱 거위들도 72% 거의 2배를 더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가 돼서 2배의 부흥이 아니라 3배, 4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여야만 하는 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여야만 하는 근거를 기억하십시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요 4절부터 6절 사이에는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하나, 그 다음에 또 만유, 이 두 가지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감정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여야 되는 이유가 하나, 감정적인 선택. 내가 감정적으로 이제부터는 하나가 돼야지. 이거는 이제 감정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녀들이 어느 날 내가 형제 가운데 싸우면 될까? 하나 되자,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한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우리는 한 형제인데 이래서 되겠는가?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한 소망에 부르며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한 이유가 뭘까 하면 하나됨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라고 한다면 집에는 가훈이 있죠. 가훈이 있어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면 그 아버지가 이야기한 그 가훈의 내용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에너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같은 에너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 가운데 막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막 뭔가 다른 생각이 들면 과연 이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맞을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맞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 보면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루에도 12번도 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근데 그럴 때 어떤 때일 때냐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요. 근데 언제나 어느 때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 되게 해주시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이 교회입니다. 성막이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 공동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은 아버지를 둔 가족이에요. 만유의 아버지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만유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밖에 안 씁니다. 만유는 뭐죠? 모든 것의 아버지예요. 천지 만물 모든 것의 아버지는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같은 아버지를 둔 가족이다. 결국 그러면 같은 아버지 밑에서 같은 목표를 갖는다. 어떤 목표를 갖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우리는 그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하나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합니다. 저는 하나 되게 하는 모습의 가장 이 원형이 뭐냐? 그럼 늘 생각하는 게 오케스트라를 생각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시작하기 전에 보면 조율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본교회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갑자기 잠깐 조용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마이크를 끄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안내 방송에 나오죠? 오케스트라 조율 중에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오케스트라가 줄을 맞춰야 되느냐? 줄이 안 맞으면요 화음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오케스트라를 맞출 때 어디에다가 음을 맞추는지 혹시 여러분 아실까요? 오보에다가 맞추는데 오보라는 악기에다가 맞추는데 그 오보라는 악기가 가장 변형이 안 일어나는데요. 왜 매번 줄을 맞추냐면 악기라고 하는 건요 조금 풀어지기도 하고 온도 차에 따라서 조금 줄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그 실내의 온도에 의해서 또 줄어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번 하나의 오보가 솔을 딱 하면 거기다가 다 같이 맞추는 거예요. 맞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휘자가 딱 해서 손을 들면 그 화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휘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탁 들면 성령님이 라 하면 거기에 우리의 조율을 쭉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 라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솔에 맞출래. 나는 저 라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파에 맞출래. 그러면 이제 오케스트라는 이제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하나여야만 되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 되시는 성령님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뿌리를 두고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라 하면 그걸 라에다가 음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단어 하나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만유 위에 계시다. 위에 있다라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죠? 초월성입니다. 초월성. 어떤 권력보다도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그 자연 재해를 보면요. 제가 그 일본 지진 났을 때 무섭지 않으십니까? 바닷물 밀려드는 거 보셨죠? 바닷물이 쭉 밀려드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원전 앞에다가 뭐 방파제를 뭐 건설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바닷물 밀려드는 거 보세요. 쭉 밀려드니까 갑자기 마을 전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훅 부르시면요. 견딜 사람이 있습니까? 견딜 나라가 있습니까? 뭐 하나님 한번 훅 부르시면 그 폼페이에서 화산 났을 때 보세요. 뭐 온 도시가 한 번에 그런 생각합니다. 왜 도망가지 못했을까? 도망갈 틈이 없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번 훅 부르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초월자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강조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두 번째 만유를 통일하시고, 네, 흩어져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연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세상이 혼란해 보여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혼란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라는 의미죠.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향해 돌 때 이렇게 똑바로 서서 돌아갑니까?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까? 약간 기울어져 있대요. 근데 이 각도가 조금만 쓰거나 조금만 누우면요 난리가 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그 각도를 이루면서 공중에 떠 있잖아요. 태양은 태양의 힘을 조금만 잘못 주면 이 태양 주위를 주고 태양을 움직이지 않는 걸 항성이라고 그러고 주위를 도는 걸 행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질서가 조금만 무너지면요 난리가 나는 거죠. 달이 지구의 입장에서 볼 땐 지구가 항성이고 달이 행성이에요. 이게 조금만 가까이 오면 파도가요 요동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적절한 거리를 그 우주에 떠 있는 모든 것들이 적절한 거리를 이루면서 동일하게 막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볼 때마다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때 되면 돌아가고 때 되면 또 돌아가고 때 되면 또 밤이 오고 낮이 오고 또 새벽이 오고 이것을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그거를 누가 움직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 보일러 지난번에 망가졌는데 그 보일러 하나도 고치는 사람이 없으면 고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 전체가 고칠 게 없겠습니까? 수도 없이 있겠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연결하신다는 거예요. 마녀를 통렬하시고 이렇게 연결하시고 저렇게 이렇게 붙이시고 저렇게 붙이시고 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 가슴이 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만유 위에 계시고 초월성 만유를 통일하시고 연결성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게 뭐냐면 내재성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통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모든 사회를 맺게 해주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임이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그 안에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1위가 여러분이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이죠. 근데 링컨은요 그때 당시에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고 교활한 광대다. 어떻게 해도 대통령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링컨을 그렇게 교활한 광대다라고 욕을 한 모습을 보면서도 이 스탠턴이 이 국방에 대한 능력이 뛰어났대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리고 국방장관으로 시켰다 그러죠.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야 누구는 믿으면 안 돼. 누구는 믿어도 돼. 이 이야기를 솔로몬한테 쭉 해주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에 대해서도 그 장군들이 그런 줄 알면서도 그 일을 이뤄나갔어요.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나라는 제일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초월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연결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곳에서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흥의 복음화를 우리가 다 시키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이 존재가 아니라 하나 되는 존재의 증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일치를 이뤄내는 그 좋은 복된 소식, 세상처럼 뭐 무슨 당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에 대한 일치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놀라웠고 더 좋고 더 위대한 길을 열어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해 나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시흥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